우리 여호수아 16장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우리 6절에서 12절 천천히 교한 말씀을 우리 교도관한 시간 갖겠습니다. 6절에서 우리 12절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우리 구약성경 341페이지 우리 각 가정에서도 큰 소리 읽으셔야 은혜가 됩니다.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너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건강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다 지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3부에 우리 조기웅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영광 드릴 때 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라며 또 2부에도 우리 한여세 우리 형제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오늘 3부에도 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각 가정에서도 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내가 너를 사랑하니라 내가 너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다 이 죄악을 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신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덮어주신다 하셨으니 우리 꼭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의 지형적인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어요? 나의 힘이 여호와여, 내가 주 사랑한, 정말 주님 사랑하시죠? 반석이시며 나의 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우리 한번 두 손을 쳐라. 나의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서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뿌리 되세요.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께 드릴 것이 사모하니 이 생명도 달라하시면 정말이세요? 아멘 아멘. 거울 부유신 속에 정성 가시뿐이 세상 속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 열방세. 우리 각 가정에서도 유아실도 2층도 다섯들이 한번 두 손을 휘들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아멘. 오늘 산모예배 나오신 여기에 현장에 나오신 귀한 교우들과 또 각 가정에서도 실시간 영상 예배하신 분들, 또 초소에 있어서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우리 동일하게 되신 귀한 우리 교우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집사님의 얼굴을 또 우리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작. 가정에서는 우리 엄마의 얼굴을 뵈니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여기서 교인들은 오랜만에 또 현장에서 이렇게 또 예배를 또 일부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3부 예배째 또 이따 또 4부 또 남았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근데 별로 얼굴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혈액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혈액형 가지고 또 성격도 파악도 하는데 그래서 A형이 있고 또 B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O형이 있어요. 저는 O형이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또 AB형도 있겠죠.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태양인 또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그래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그런 이 소음인. 또 혈액형도 우리가 A형, B형, AB형, O형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국제 심신의학계 심리를 상담하는 자 심리적인 것들 심리적으로 상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은 뭐냐면 또 네 가지 형으로 또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A형, B형, C형, D형. 특별히 1959년도 미 샌프란시스코 의대 심장 전문의인 이 마이어 프리드먼 교수가 있는데요. 이 양반이 그런 10년간 환자를 연구했대요. 예, 심장병 환자들. 그런데 아주 그냥 이분은 또 대가거든요. 대가인데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 말하면은 국제 심신의학계들,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것들, 건강 심리학자들은 네 가지 형이 있다라는 거야. 아까 혈액형은 AB형, A형, B형, 또 AB형, O형 있는 것처럼 또 한의학에서는 체질이 태양과 또 소양과 태음과 소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건강 심리학계에서는 이 심장에 대한 연구들, 심장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어요. 형들 자체를 A형은 어떤 형태인가 여기 도표가 있는데 건강 심리학에 보면은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는 어떤 형인가? 그러니까 국제 지금 그런 이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나는 어떤 형인가? A형은 뭐냐면은 완벽주의자들의 특징들이 아주 자주한 떨어져 있는 것도 절대 못 보죠, 그죠? 아주 긴장한 생활하는 게 항상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죠, 그죠? 반면에 이 사람들은요 유능해요.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CEO형들이거든요. 사업에 대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승진 1순위예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뭐냐면 질병이 뭐냐면 고혈압과 심장병이 있을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병과 고혈압 확률 많다. 또 B형이 있어요. B형은 뭐냐면은 이 낙천주의자들 아주 이게 성격이 아주 뭐냐면은 너무너무 좋죠. 꼿꼿이 못하고 아주 부드럽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스트레스를 받질 않아요. 매사에 뭐냐면 느긋해요. 화를 절대 안 납니다. 근데 반면에 회사 생활에서는 감원 회순위 이 사람은 잘릴 1순위예요. 1순위. 그러니까 전혀 뭐 회사가 망하든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느긋한 거예요. 낙천주의자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만과 당뇨가 많네요. 절대 비가 와도요 낙천주의자들은요 절대 뛰질 않아요. 왜냐하면 왜 미련한 사람이 뭔가 왜 앞에 있는 비를 맞느냐 그 말이에요. 뒤에 있는 비를 맞아야지. 이해가 되시죠? 전혀 버스 지나가도 괜찮아. 다음 차 타면 돼. 그러니까 전혀 이분들은 뭐냐면 집안에 보니까 막 그냥 어지러 있어. 아유 괜찮아. 1년에 한 번 청소하면 돼야. 전혀 이런 분들은 낙천주의자들이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몇 번인가 잘 보세요. 시형이 있어요. 시형은 아주 소심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뭐냐면 아주 솔선수범하고 아주 또 내성적이에요. 감정을 억누르고 철저한 어떤 이 화를 잘 안 내요. 이 사람들은
S맨이었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 사람 뭐냐면은 암과 심장 질환이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 다음에 D형이 있어요. D형은 아주 적대적인 자. 적대적인 자는 뭐냐면은 남의 탓, 욱하고 싸움닭들이죠. 싸움닭. 그냥 매사가 다 부정적이에요. 의심을 잘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요. 이게 조직생활에 전혀 낄 수가 없어요. 뭐 선교회도 안 들어가고, 물론 우리 교회에 물론 여건상 또 안 들어가신 분도 있지만은 그거하고도 다르죠. 전혀 친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심장병, 당뇨병, 관상동맥질환이 많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국제심신의학계에서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자 A형 한번 보니까 오늘 제가 우리 2부 때도 제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절대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녹화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만 녹화하니까 여러분이 비치지 않냐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알고 있으니까 살짝만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A형 같아요. 보니까 4가지 형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A형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렇죠. A형. 저는요 목사님 B형 같습니다. 저는 성격이 매사에 느긋합니다. 아주 뭐 전혀 세워라 대워랍니다. 저는 뭐 걱정 없습니다. B형 손 들어보세요. 아주 그렇죠. 2부 때보다 좀 많네요. 그 다음에 3부 소심형. 저는요 너무 착해가지고요 감정을 억누리고 그냥 S맨이에요. 그냥 착하고 착해서 그냥 항상 지고 살아요. 손 한번 들어봐요. C형 손 들어보세요. C형. 아, C형도 많네요. 아이고, 우리 어떤 집사님은 사업하신 분인데 내가 보니까 C형 같지는 않는데. 자, 그런데 벌써 D형이 있습니다. D형. 적대적이 막 욱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남의 딱 싸움닭들 있잖아요. 의심을 잘하고 부정적이에요. D형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D형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보니까 2부 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은 몇 형 같아요? 저도 저게 여기에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A, B, C, D 형 모두가 다 A형도 B형도 C형도 D형도 보니까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병이.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자, 어떤 한 형은 병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B형은 얼마나 느긋해요. 세워라 내워라니까. 근데 보니까 당뇨와 비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C형은 소심한 사람은 암이 또 있네. 암이. 또 완벽주의자들은 고혈압과 심장병이 있고, 또 D형도 막 욱하는 사람도 보니까 그런 이 동맥질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세계 국제 심신의학계에서는 A, B, C, D형으로 있는데, 자, 1975년도 그런 미국에 건너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변광호 교수.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전에 이걸 은혜를 나누는데 너무 내가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요. 이 변광호 교수가 가톨릭 의대 박사거든요. 근데 그가 이 1975년도에 미국에 건너가서 그가 소아과 전문의를 했어요. 전문의를 하다가 그러니까 중도의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의과대학 면역학 교수예요. 여러분, 면역학 교수. 그래서 한국의 국내에 들어와서요 면역학회장, 또 한국 뇌신경과학회장, 뭐 이거 많은 걸 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감기가 왜 들리죠? 에? 면역이 떨어져서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질병에 왜 끌려가는 거죠? 면역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냥 아주 그냥 음식도 막 그냥 옛날에는 막 사탕도 땅에 떨어졌잖아요. 아, 근데 보니까 사탕에 보니까 이 개미들이 팍 수십 마리 묻어져서 그래서 그것을 털어가지고 그 개미 막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강했어요? 면역력이 강했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제가 그제 막 감기균이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발 좀 홍삼 좀 먹으라고, 홍삼 좀 드시라고.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그런 말이죠. 면역력. 이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병은 뭐냐면은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오거든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 옆 사람까지 사세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변광호 교수는요, 우리 국내 아주 최고의 면역력 권위자입니다. 변광호 교수가. 그런데 2017년도에 이 양반이 책을 하나 쓴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140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지만은 2017년도에 그가 그런 책을 하나 썼는데, 이형 인간,
이형 인간 성격의 재발견. 이형 인간 성격의 재발견. 자, 이 책이 너무너무 좋아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한번 사서 또 읽어보세요. 자, 사서 읽지 않는 분들은 제 설교만 잘 들어도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아까 A형, B형, C형 무슨 형이 있다? D형이 있더라.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봤더니만은 이형형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형은 뭐냐면은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그가 뭐냐면은 이게 그런 그 성격이 뭐냐면은 이 국제 그런 의학계 하면은 성격은 타고난 것이 50%, 부모로부터 타고난 것이 몇 프로? 50%.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10%가 이 성격이 또 그런 그 형성이 된대요. 그런데 40%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50% 다시 말해서 10%는 성장 과정에서 또 그런 그 이 성격이 바뀌고 40%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병광호 교수가 하는 말이 이형형 인간이 뭐냐면은 자, 이 성격은 바꿀 수 있는데 뭐냐면은 모든 것이 부정적인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받잖아요.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전환을 시켜라. 따라서 합시다.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긍정의 스트레스로 아니 긍정으로 바꾸라. 그러니까 긍정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형형 인간은 뭐냐면은 그래서 성격을 바꾸라는 거예요. 성격을 여러분 잡으세요. 우리가 그런 거 이 근육을 우리가 요즘 여름 집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근육이 쫙 많이 풀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쫙 풀어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그 변 교수가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변 박사가 그러니까 이형형 인간은 뭐냐면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증진을 시켜야 한다. 그럼 뭐냐면은 성격을 의도적으로 개발하라. 의도적으로 바꾸라. 면역력을 우리가 근육을 키우듯이 이렇게 성격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변 박사님의 그런 그 내용을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 양반이 신앙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저희가 암 환자가 있는데 할머니가 계신데요. 말기암 환자인데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통증이 심할 때에 그런 거 이 할머니에게 진통제를 드린다니까 나 진통제 안 먹겠어.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뭘 부르냐면은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찬송을 불렀더니만은 진통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그랬대요. 할머니 안 아프신가요? 그랬더니만은 그 할머니 말기암 환자가 하신 말씀이 안 아파요. 찬송을 불렀더니만 안 아픕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든 병은 어디서 오는가? 스트레스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오는데 그런 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될 때 긍정의 호르몬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러한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고 통증이 사라진다. 이게 변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이형형 인간을 만들라. 이형형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뭐냐면은 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합시다. 성격은 고치기 힘들지만 훈련을 통하여 변화는 가능하다. 이게 아까 변화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333 정수법을 만들었어요. 333 정수법. 그 333 정수법이 뭐냐면은 그런 그 하루에 그런 그 3번씩을 그러니까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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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분 9분이죠. 9분이면은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하라. 그래서 333 정수법이 저절로 뭐냐면은 1단계가 뭐냐면은 3분 복식 호흡을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여러 가지 막 가정이 막 풍지박살 났습니다. 그럼 그때 3분 동안 가만히 멈추라는 거예요. 복식 호흡 하면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3분 동안 쭉 힘을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단계가 뭐냐면은 그래 그럴 수 있지 이걸 받아들이라 그 말이야. 아휴 뭐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고 살다 보니까 병들 수 있고 살다 보니까 또 사업이 망할 수 있지.
받아들이라 그 말이죠. 몇 분 동안? 3분에 걸쳐서. 또 3분이 뭐냐면은 3단계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또 복식호흡인데요. 3분은 뭐냐면은 이 3단계는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은 긍정으로 바꾸라. 긍정. 따라서 긍정. 3단계는 뭐냐면 3분 또 3단계 복식호흡이 있는데 3단계는 긍정. 따라서 잘 될 거야. 더 크게 잘 될 거야. 그렇죠. 이렇게 바꾸라고 말인 게 333 정수법. 이게 하루에 3번 하는데 3분씩 9분이죠.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 이것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성격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격이 아주 제가 내성적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얼마나 내성적이었냐면은 제가 얼굴을 들지 못해요. 또 우리 때는 이 수업 시간에 단락식 이렇게 한 단락을 읽고 그 다음에 누구를 던져주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읽는 거예요. 제가 읽고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면은 그 사람이 또 읽거든요. 이런 것을 저희는 했었어요. 그런데 참 누가 나에게 이걸 글을 읽으라고 이름을 던져줄까 봐 얼마나 막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소심했거든요. 절대 학교에서는 저는요 존재가 없었어요. 존재감이 없었어요. 이게 집에서만 있었지 왜 그렇게 성격이 제가 내성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은혜 체험 받고 성령 받고 나서 이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사회를 봤어요. 교회 우리 중고등부 때 사회 해봤자 뭐 10명 20명밖에 더 됐겠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또래인데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제 바지가 젖어 있어요. 못 샀다? 뭐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그냥 볼일을 본 거예요. 바지가 막 젖어 있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제가 성격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라기보다는 동창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근데 야야 병렬아 네가 목사 된 것 보면 나는 하나님 계신 것 같다 그래요. 이해가 되죠? 전 성격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이죠. 정말 성격이. 나가서 말도 못하지. 누가 말은 막 벌벌 떨지. 막 오줌을 지리지. 정말 이런 상태였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의정부에 보면은 이정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석천교회라고. 의정부 석천교회라고 이정재 목사님.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교회 제가 부흥회를 했거든요. 한 200명 된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요. 그 장로님이 다이아 반지 있죠. 다이아 반지 그것을 이 감정사예요. 아주 한국의 1인자예요.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감정사 다이아 반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제가 유명한지 아니면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들어보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설교 도중에 제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군 금진의 신월 양구리 10번지입니다. 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랬더니만 딱 끝나고 그 장로님이 그래요. 깜짝 놀라서 목사님 로비에서 아니 목사님 아까 설교 도중에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군 금지라 그러는데 저도 남원입니다. 그래서요 장로님? 근데 목사님 제가 또 남원 금지예요. 그러시네요. 우리 동네네요. 근데 저는 신월리인데 그분은 다른 동네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이 중학교 어디 나왔느냐? 그래서 어디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러면은 목사님 그 형님이나 누구 계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님이요 양병문입니다. 병문이? 내 친구인데 막 그래요. 병문이가 양병문이가 우리 둘째 형님이 자기 친구라 이거죠. 한 달에 한 번씩 동창회 만난대요. 그러시냐고. 아이고 그래요. 그럼 아이고 형님 반갑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그 우리 동창회 만나가지고 우리 형을 만나서 그랬대요. 야야 병문아 야야야. 네 동생 정말 설교 잘한다. 정말 의뢰스럽게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형이 이제
저를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동생, 야, 그냥 만났어. 그래서 만났다고 그 친구가 감정사 박사야, 다이아몬드. 그래서 내가 그 양반이 그 실력 있는 걸 알았어요. 우리 형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서 동생이 막 설교 잘한다니까 내가 기분이 좋았다 막 그러더라고. 근데 보세요, 나는 곰곰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병광호 교수의 이라는 이 책과 제가 지금 성격 개조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병 교수님이 그렇게 이형형 인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격의 재발견.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형님은, 그 둘째 형은 양병문 그 형님이요, 공부를 참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뭐냐면은 저 병문이는 어디 대하냐면 나중에 국회의원감이라 그래서 국회의원감,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항상 우리 형한테 야단 맞았어요. 너는 성격도 이렇게 학교에서 조용하냐 이놈아. 야단 맞고 성격도 야단 맞고 그냥 공부도 못한다고 야단 맞았는데, 지금은 내가 우리 형한테 성격 좀 바꾸시오. 이해가 되시오? 내가 우리 형한테 좀 형발이의 성격을 소심하면 되겠어? 사바신문이 크게 가져야지. 나는 지금 뭘로 바꾼 거요? 이형. 아니 김영, 이형, 박형이 아니고 이형형 인가로 난 바꿨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 성격에 대한 발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격을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근데 이형형 인간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 박사의 그 책에 보면은, 우리 한번 빨리 한번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뭐냐면은 이형형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화위복에 강하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감정 해소가 빠르다. 세 번째로 합리적으로 노력한다. 네 번째로 마음 그릇이 넘치지 않는 구멍을 갖고 있다. 다섯 번째로 있는 그대로를 감사한다. 여섯 번째로 현실을 외면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로 지나간 일을 긍정으로 회고한다. 여덟 번째로 남을 기쁘게 하는 기쁨을 안다. 아홉 번째로 타인과 솔직하게 대화한다. 열 번째로 늘 자기 마음을 친구로 삼아 답을 구한다. 이게 지금 이형형 인간의 특징이에요. 뭐 쓸 것도 없습니다. 이따 다시 이제 또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다시 또 천천히 메모하세요. 그런데 이형형 인간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럼 자 보세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성격을 고쳐야 한다는 거거든요. 마음에.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전에 자주 사용했던 그런 거, 여러분 맥스웰 몰츠 박사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889년에서 1975년도 맥스웰 몰츠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요, 사진도 띄워줄 건데요, 이 맥스웰 몰츠 박사가 이 양반이 성형외과 의사예요. 이 맥스웰 몰츠 박사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참 보니까 많은 사람을 얼굴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95%가 다 열등감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고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얼굴을 고치고 나서 어떤 사람 막 그냥 아주 외모 위에 막 좋아가지고 활기찬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봐도 너무너무 이쁘게 고쳤다라는 거예요. 눈도 올려주고 코도 올려주고 막 그냥 눈도 막 크게 갖고 막 왔다 갔다 해주고 막 턱도 쫙 V라인으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소심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이쁘게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 어떤 사람 막 그냥 움직이는데, 근데 자기가 봐도 어떤 사람 잘 못 고쳐줬대야. 근데도 불구하고 막 좋아하더래.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잘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냥 기가 죽고 전혀 그런 발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양반이 결론 내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성형외과 의사에서요, 그 양반이 뭐냐면은 그런 이 마음 성형 수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심리학을 다시 전공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수술, 따라서 마음 수술, 정신 수술. 그래서 우리 복음서가 1장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그 다음에 다 아시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러니까 마음의 수술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떨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대면 일부 나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수천 명씩 제가 예배드려도 뭐 큰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대형 집회에도 연합성에도 전혀 제가 떨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이 원리를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 있죠. 이게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 보세요. 그런 이 모세의 명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을 갔다 와라.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10명이 웬일인가요? 막 부정을 쏟는 거예요. 돌아갑시다. 큰일 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여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 같은데 그들도 우리를 보기에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성은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잡으세요. 장정만 60만입니다. 60만 다 죽고 2명만 살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어요. 그래서 20세 이하와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다음에 그 60만 명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거든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먼저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까요? 7절. 지금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나이 지금 40세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했으므로 내가 보고한 것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편한 거 찾거든요. 근데 이 85세 된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니까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보다도 더 지금 뭐예요? 자 보세요. 그 나라를 세우기까지 누가 개국공신이 누굽니까? 갈렙 아닙니까? 제2인자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것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죠.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에게 다 나왔어요. 자,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일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내 나이 40대에 나 우리가 갔다 온 것도 알고 있지 않느냐? 다 보고한 것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11절에 보니까 내 나이가 지금 뭐예요? 내 나이가 10절에 보니까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내 나이 지금 85세입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45년이라는 세월이. 그런데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목사님 아까 40세 때에 분명히 정탐을 했을 것인데 그럼 광야 생활이 40년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5년이 왜 지났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곧바로 다 7족속을 몰아낸 것 아니거든요. 길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리고를 또 넘어야 돼요. 또 뭐예요? 요단강을 또 건너야 돼요. 거기에 7족속을 무너뜨리는데 뭐예요? 약 5년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5년이라는 세월이 나오는 거예요. 40년은 광야 생활 맞아요. 5년은 거기에 가나안을 다 그런 거 몰아내기 위한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몰아내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어요. 근데 내 나이 지금 몇 세였다? 85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85세. 근데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그죠? 여러분 85세하고 40세하고 같나요? 절대 안 같습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여러분 모습과 아니 4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같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연세 드실수록 정말 더 깔끔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힘들지만은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그 루즈만 발라도 그냥 얼굴이 밝아지니까, 만약에 목사님 그 루즈 저 없거든요, 그럼 저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 사드릴 거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냥 루즈만 쎄 빨리 발려, 그냥 쥐잡아먹은 것처럼. 그것만 해도 그냥 마스크 써서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있게 보이는지 몰라요. 과거나 지금이나, 지금 보세요, 85세입니다. 노인 양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1절에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난 일반이다. 난 감당할 수 있다. 오히려 더 강건하다. 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더 지금이 강건하다. 자, 오늘날 오히려 더 강건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오는가? 어떻게 이런 힘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가 말하기를 헤브론 나에게 달라. 여러분 좋은 것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견고할지라도 그 성읍은 견고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축복하면서 헤브론을 그에게 주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본문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보니까 그에게 축복하며 헤브론을 허락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14장 13절에 보니까. 오늘 자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런 그 헤브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1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13절 자 이렇게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성읍이 크고,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잡으세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막벨라굴에 그런 묻혀 있었거든요. 장사 지는 곳이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그것이 뭐냐면 헤브론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새입니다. 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산악지대입니다. 다윗이 그가 40년간 그런 이 왕위에 있으면서 헤브론을 7년간 수도를 삼았어요. 이게 헤브론이 아주 그런 유능한 곳이거든요. 이것을 달라고 말이에요. 해발 927m인 그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에게 허락을 했더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보세요. 왜 이런 힘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 무슨 힘이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무슨 힘이 나오는가? 봤더니만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자, 함께 올라갔던 10명은 백성들을 불안케 했지만은, 원명과 불평을 쏟아냈지만은, 부정적인 것을 말했지만은, 시작.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자, 쫓았으므로.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온전히. 여기서 온전히란 말은 히브리 말로 직에 가면 말레란 말은 뭐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여호와로 가득 채웠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 말이에요. 가득 채웠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자,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다? 온전히. 또 민수 14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4절 큰 소리로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온전히 쫓았다. 개역 개정에서는 또 그런 거 이 8절과 9절을 충성이라고 말하는데, 온전히 충성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쏟아부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온전히 쫓았다. 지금 온전히.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도 큰 소리로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온전히 쫓았다. 또 32장 12절에 보니까 시작.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습니다. 온전히 순종했다. 신명기 1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자, 온전히 지금 중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쫓았다 그런 말인가? 하나님으로 가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니 뭐예요? 이걸 이길 수 있다라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니 말은 보세요. 그런 사람 속에서 이런 11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의 고백이 뭐예요? 내 나이 지금 85세다. 이 45년 동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했다. 자, 보세요. 광야에서 행한 것, 이 45년 동안 보세요. 나를 생존케 했다. 내 나이 85세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오히려 강건하다.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난 속사람은 강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85세 이 노장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45년이나 똑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거창고등학교, 그것을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인데요. 1953년도에 세워진 학교예요. 학교인데 지금 학생 수가 292명이거든요. 교직원이 27명입니다. 근데 그 학교 교훈이 뭐냐면은 잠언서 1장 7절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가 집에서 보세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어제도 이거 계속 검색해 봤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걸 학교 교훈입니다. 교훈. 이게 미션 학교니까 이게 가능하죠. 고등학교 자체가. 근데 아주 좋은 학교거든요. 이 거창 고등학교가 자체가. 근데 거창 고등학교에 그런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어요. 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진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꼭 이거 다 빨리 쓰실 건 없고 만약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의 10계명 하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계명이 뭐냐? 제1계명 시작.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자,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자,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이게 지금 자, 두 번째로 2계명이 뭐냐?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그렇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죠. 이해가 되죠? 원하는 곳으로 가봤자 뭐 필요가 있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지. 세 번째로 3계명이 뭐냐? 시작.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승진하면요 잘릴 확률도 많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냥 승진의 기회가 없는 것을 택하라. 네 번째로 시작.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택하고 그냥 개척해라. 개척 정신을 가져라. 황무지를 택하라. 자, 5계명 시작.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자,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6번째로 6계명 시작.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자, 장래성 없다. 이게 말이 안 맞죠? 7계명 시작.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자,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국회의원 참 존경받죠, 그죠? 그런 거 좋아할 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자, 여러분 어떠한 자기의 어떤 이 주관이 강해가지고 자기만의 높임 받는 것이 아니고 가장자리로 가서 다시 일으켜 세우라. 9계명 시작. 부모나 아내가 결세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야,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것이면은 자, 10계명 시작.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자,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자, 이 말은 전반적으로 뭐냐면은 편안한 길이 아닌 바른 길로 가라.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도전하는 삶을 살라, 그런 그 의미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좀 은혜가 좀 되지요? 그게 하나도 끄떡끄떡 안 하시네요. 다 그래도 편안한 길만 가고 싶어 하신가 봐요. 이게 지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대요? 오늘 꼭 집에 가셔서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개명만 쳐도요 쫙 나와요. 학교 그런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물론 돌아다니는 것도 있지만은 홈페이지 학교 거창고등학교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 딱 그런 그 10개명이 학교의 자체 10개명이 있어요. 그게 참 그런 학교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결론은 뭐냐? 자, 보세요. 이 나이 내가 지금 85세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니들도 늙는다. 시작.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나 늙었으니까 대우받으려고 그래봤자 전혀 누가 대우도 안 해줘요. 85세 이하는 다 애기야, 애기. 그래서 내 나이 봐라. 내 나이 나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팍 보세요. 그거 달라. 그래서 보세요. 자,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일묘기원하게 마치고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려면은 저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내가 온전히 쫓았은즉, 자, 이렇게 말씀했죠. 모세가 맹세하여 나에게 말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영이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그러니까 자, 이 45년이라는 그 세월을 이 갈렙은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럼 자, 모세의 말도 그런 절대 잊지 않고 이 약속된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예배소서 6장 24절에 보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자, 온전히 쫓으려면 사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이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나를 왜 생존케 했는가? 이 45년 동안을 말씀하셨지만은 자, 보세요. 내가 나이 85세인데 왜 나를 생존케 했는가? 생존의 목적을 안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한 이유가 뭐예요? 물질의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삶의 목적이 뚜렷하다 그 말이죠. 사명을 알았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에게 건강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확산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쫓으려면은 그렇잖아요. 가득하게 쫓으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하다. 그런 헤브론 성 자체가 견고하지만은 그러나 이걸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띄워줘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정찰 보고를 하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산간지대를 나에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우리 보고를 들어 알고 있겠지만 이곳엔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또 그 성들도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이 말은 것입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 개역 한글에서는 혹시란 말은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렇게 돼서 제가 이것을 더 쉽게 원래는 혹시란 단어가 이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이렇게 쭉쭉 앞뒤 문맥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을 나에게 해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의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뭐예요? 이런 마음 반드시 예나 지금이나 뭐예요? 왜 나는 전혀 걱정이 없다. 오히려 더 강건하다. 그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온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음 리모델링을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그러므로 이 험난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의 결론이 뭐예요? 15절 읽고 오늘 말씀 맞춥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자 보세요. 헤브론 자체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큰 성읍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런 그 오늘 갈렙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가실 때에 그 땅에 평안함이 있더라. 이때 아멘 크게 하면 얼마나 좋겠소. 자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여러분이, 자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 땅에 그 가정에 그곳에 전쟁이 평안함이 있더라. 아멘. 축복이 있더라. 아멘 할 때 두 손 들고 하면 얼마나 좋겠소. 자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자, 더 크게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소.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참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아무도 안 갈 그란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갈렙을 보세요. 야, 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 가능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 일반이 없어. 내가 하나님 쫓고 있거든.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난 가능해.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그곳에 평안함이 함께 있을지어다. 통성으로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주여 이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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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들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말레의 의미가 하나님을 온전히 채우겠다 그런 뜻인데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난 가득 채우겠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랑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단단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과 좌절과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새 힘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난 너희를 강건합니다. 이제 더 일반이나 더 능히 싸움에서 이길 수 있사오니 이런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날 힘이 더 강건하다 했는데 지금 여러가지 환경은 어렵지만은 주님으로 인하여 힘이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주님
하소서. 땅을 쥐하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손들어 싸우니 국률과 자비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산지를 주옵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일반입니다. 나도 40년 전에 예수 믿었고 20년 전에 예수 믿었고 10년 전에 예수 믿었으니 그의 은혜가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육체는 내가 부패가지만은 갈렙의 신앙을 모두가 갖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갈렙이 가는 곳에 그 땅에 전쟁이 그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높임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실시간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감사하겠고, 준비가 안 되신 분은 하지 마세요. 준비가 되신 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어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